용산교회 성도들은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카펠라로 찬송을 해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하여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기록, 이 사건, 그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아주 여러 부족들이 사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냥 멈추어서는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태양이 머무르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달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태양계가 완전히 정지된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야사렛에게 기록된 걸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추어서는, 이 태양계가 완전히 멈추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과학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단지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의 신화와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킨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사에서 이제 태양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모든 우주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쭉 과거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백 년, 수천 년 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런 걸 했더니, 이런 무슨 오류가 났는데 어떤 오류가 났느냐, 이 기록 가운데 하루가 이제 비었다는 겁니다. 하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루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연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무슨 컴퓨터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컴퓨터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미스터리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보았던 이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중천에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고 달도 멈추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의 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종일이지 24시간 하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 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록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징조에 그런 징표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해시계에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그건 쉬운 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해시계의 그를 10도를 이제 뒤로 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60도 가운데 이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5분 정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성경의 기록을 합쳐 보니까 24시간 하루가 완전히 멈추어서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과학자들의 의문이 해소가 되어서 성경의 기록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신화와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역사적인 또 사실적인 기록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 범인,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되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 혼자 살자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 뜨내기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니 배신자다. 이렇게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5부족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어떻게 5부족들 그 군사와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는 그냥 한 성의 부족에 불과한데 5부족의 그 군대와 싸운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공격을 당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지금 이스라엘 부족과 화친을 맺었는데 오히려 가나안 부족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서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큰일 났다. 지금 5부족들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SOS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사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러 온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물리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의 이 부족들이 완전히 그냥 힘을 잃는,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이 이제 이스라엘임을 거의 선포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브온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5부족의 연합군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기브온 부족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들과 싸우기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SOS,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들의 종이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그들은 이 전쟁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떻게 5부족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염치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속히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는 이런 마음, 이런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 가운데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쌓아놓고 풀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한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속에서 사귀다가 그것이 스트레스로 남아 나중에 화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감춘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질병을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치료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정신과 신경과 가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스트레스를 담고 사는 것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자기를 죽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신경과 정신과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이제는 아주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면 그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담아두면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병으로 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온갖 인간의 정서가 다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슬픔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절망의 감정, 또 그 슬픔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감정,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의 마음인데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시편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 앞에 우리가 그런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내 안에다 그냥 꽉꽉 묶어두고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부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을 때 이스라엘의 원군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저 마무리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는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각자가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 스스로 망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냥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한 목판에서 우리를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어놓고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주님께 고하고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주님께 아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또 이 기도원 백성들에게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 백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확증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정예부대를 이끌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갔는지 밤새도록 올라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적들을 향하여서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면은 100리길이죠. 100리길. 이 40km 100리길을 밤중에 밤새도록 걸어가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km라고 하는 100리라고 하는 거리도 너무 긴 거리인데 그것도 밤중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또 밤중에다가 그 곳은 산악지형입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도 어려운데 산악지형을 40km를 밤새 걸어가서 그 연합군을 향하여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의 믿음과 결단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또 나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임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즉시로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40km의 길을 걸어가서 적군을 기습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밤중에 그 길을 걸어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길이 험하고 멀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면 그 길은 결코 피곤하지 않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중력이죠. 백리길을 하룻밤 사이에 돌파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기브온을 구해야 한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일을 향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밤새도록 걸어서 순식간에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은 결단했고 행동했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자, 이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5부족의 연합군을 맹렬하게 공격하여서 그들을 추격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간이 문제죠. 이제 밤이 되면은 이 전쟁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어두워지게 되면 전쟁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워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점점 해는 줄어들게 되고 밤이 어두움이 가까워지게 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어둠이 오기 전에 이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기 전에 어두움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바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헬로산에 머물러라.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불가능한 문제를 구한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주어질 때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5 부족의 연합군을 너희가 완전히 물리쳐 멸망시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불풀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에 불타지 않도록 지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지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풀무 속에서도 불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 편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머무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이런 일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은 왜 못하시겠어요? 이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하나님 입장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고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을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